그렇게 놔두면, 어. 이런 거 놔둘 때는 그렇게 놔두면 별로 안 돼. 그냥 막 놔둬야 돼. 무화과랑 무화과랑 멜론이랑 한우박이랑 이거 뭐야? 호박이야? 한우박. 똑같은 거 같아, 오빠. 그냥 봐. 야, 무화과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 나 이모네 집에서 무화과 처음 맛보고는 다시는 물질을 마시겠어. 너무 좋아. 헬머스켓 여기 놓으면 여기야. 우와! 색깔. 왜 이렇게 놔둔 거예요? 그렇게 놔둬야 돼, 예쁘거든. 아니, 수세 감사죠. 메론. 메론 진짜 좋아하는데. 메론이랑 좋아해. 얘는 먹어본 적도 없어요. 이거 그런 거예요? 네, 갔다 온 거지. 그럼. 다 와가지고 저기로 사는 거니까. 좋아. 어, 예쁘지 않아? 잠깐 사진 찍어. 끝나.
네, 이동안에 내려줘. 네, 1분 뒤에 촬영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1분 뒤에 예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찬송가 589장입니다. 찬송가 589장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89장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거 101장 진행. 근데 1장 지금까지 진행한 거 진행드렸습니다. 오늘은 저희 내일이 모두에서 공식입니다. 우리를 보내주시고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한번내 교회로서 공동체의 교회로 같이 세워져 가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하나님의 도움과 생각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우리 생각보다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를 하나님 바라보며 예배와 말씀 위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충직한 자들의 마땅히 할 바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높이며 이 시간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기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가 66장 예찬입니다.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래서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시고 모든 사랑 인생과의 어머니 사랑의 언제나 함께해서 기쁨과 평안을 오히려 주옵소서. 몽망한 병들게 의지사 사랑에서 하여 주소서. 남자장소를 주께 위하여 앞에리시는 주님 영원한 우리 가영대 주님 그를 전부하셔서 사도신경도 신앙을 가졌다고 시대명으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의지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교회와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두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인생에 대하여 거짓 대화하지 말라. 내 인생의 고유를 당하지 말라. 아멘. 베드로의 도둑답은 116, 117, 118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왜 기도가 필요합니까?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감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은혜와 성님을 오직 탄식하는 마음으로 쉬지 않고 구하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는 사람에게만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들으신 기도는 어떠한 것입니까? 첫째, 그의 말씀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에게만
그가 우리에게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니다. 둘째, 우리 자신의 부족과 비참함을 극복하고 철저히 대하라. 그의 어미한테 겸손히 구합니다. 셋째, 비록 우리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주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는 이 확실한 근거를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까? 영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그리스도 우리 주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기도에 그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배의 순서 가운데 죄의 고백의 순서를 두게 하셔서 예배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 추수감사절 예배와 교회 설립 5주년 예배를 드리면서 무엇보다 이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참으로 우리의 탄식하는 마음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자는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과 악함을 철저히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히 간구하는 자에게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그런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런 자격과 공로 없는 자, 그런 자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셔서 은혜와 사랑 누리게 하시고 교회로서 이 예배 드리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하여 감사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고 영 죽을 진노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자를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모든 은혜 빛나게 다 누리게 하시고 신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이루어진 완전한 자를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누리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 누리게 하셨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그 은혜의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간절히 숨기고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께서 없어야 주시고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들 온전히 믿는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가운데 불러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높이는 때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해주시는 또 하나님 내세 것이 없는 자 이런 자에게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게 하여 주셔서 주여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날마다 누리며 사는 자 은혜로 기뻐하는 자 되어주시고 그 은혜로 감사하며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장애 설립 축감사의 모든 감사 하나님부터 주어지는 신의 힘을 합니다. 주여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 감사하는 자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 아버지 큰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추수감사의 그 기쁨과 그 은혜가 교회를 설립하게 하시고 5주년을 갖게 하신 모든 은혜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 심령 가운데 마음의 깊은 탄식으로부터 예배할 수 없었던 우리와 같은 이런 자들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공량 누리하신 것 그 은혜로 인하여 기뻐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인하여서 주님한테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가 591장 찬양하는 허진영 장님 기도해 주십니다. 저 앞에 머무나 잘 기억하셨네
다시 사천다 귀한 성을 주님께 싣고 그큰 선하시는 감사를 세 정말 받는 주님의 솜씨라 귀한 선물 주님 싣고 깊은 성하시는 감사를 세 싱그려 보는 주님 주님 싣고 깊은 선하시는 감사를 세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주일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한 가족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한식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인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형벌 대속적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교회로서 다시 복되게 살아갑니다. 이 모든 구원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기보다 낮게 여기며 교만과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려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고 회개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은혜를 입은 자인지 망각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날마다 죄와 힘써 싸우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설립 감사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5주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은혜로 이끄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도록 서로를 더 사랑하고 돌보며 기쁨과 감사로 교회적인 삶을 충만히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세요. 무엇보다 예배의 양육, 성도의 일에 힘쓰며 맡기신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풍성히 먹이시는 이시상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목사님이 날마다 영육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이 편안하게 하시며 모든 간구와 필요들을 채워주십시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아멘으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위해 자신을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모든 충만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레위기 23장 33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83쪽입니다. 참고본 보시면 더 있습니다. 한국 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래 동안 지킬 것이라. 첫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였으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는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을 위해 너희의 헌물을 위해 너희의 모든 성물제물을 위해 또 너희의 모든 자원제물을 위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것입니다.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달 15날 이래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구성한 나무 가지 신의 거두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이래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세대의 영원한 죄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충하게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충하게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충하게 거주하게 하신 것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자료 보는 거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새 보신 분들 계시고요. 반갑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설립 5주년이죠. 어제 많은 지체들, 사업자들 모시고 설립 예배도 하고 여러분과 감사의 마음으로 오늘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추수감사절은 본래 감사와 즐거운 널리 미치는 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보면 우리 삶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감사를 말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주신 이유가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할 수 있게 하시는 그 목적 때문에 추수감사절을 절개를 주신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참고본도 있죠. 범사에 감사하니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니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성도의 삶에서 기대하는 바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각자의 상황과 현실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를 돌이켜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감사의 범위와 내용과 깊이가 어떤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볼 때 여러분 각자의 상황과 현실과 일부 수준이 각각 다를 겁니다. 감사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조건들, 환경이 있으신 분도 있겠고 절로 감사가 나오는 기쁨이 나오는 분도 있겠고 그렇지 못한 상황에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를 누리기만 한다면 우리의 마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감사에 감사하고 기대를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데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때 오늘 본문을 또 보면서 그 세 가지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못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본문 가운데서 지금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때입니다 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라고 말할 때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감사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렇게 감사하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우리가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보실 때 세 가지를 바로 붙이시면 여러분 좀 뚜렷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태블릿에 적으신 분들은 칸을 늘릴 수가 있었는데 좀 여유 있게 적어주세요. 빈 공간을 우리 한번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좀 본다면 간략히 좀 설명을 해볼 텐데요. 33절부터 오늘 43절까지 말씀을 볼 때 첫 번째는 33절부터 38절까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죠. 이 초막절 절기를 지킬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모세를 통해 말씀하시고요. 초막절 절기의 이 특징들, 어떤 방식으로 절기를 지켜야 되는가를 매우 자세히 말씀합니다. 33절부터 38절까지. 그래서 34절에 보면 일곱째 달 15째 날, 15일이죠. 유대인의 절기로 7월 15일은 초막절로 지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좀 절기랑 신년에 달려가면 약간 다르지만 이 날이 여호와를 위하여서 2일 동안 7일 동안 지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매우 여러분 이 절기를 7일 동안 하는 거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어떻게 지키느냐? 35절에 첫날에는 성례로 거룩한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이래. 이때 중요한 게 모여서 뭘 해야 되냐면 동목하지 말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내용이 부분에 몇 번 반복돼요. 36절에도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때 중요하죠. 그래 또는 제사예요. 8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7일 동안 드리는데 그 가운데에도 일하지 말고 그거 끝나는 날 8일째가 되는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화제로 드리는 거룩한 대회라 이렇게 얘기하고 특징이 또 어떤 노동도 하지 말라. 반복되죠. 어떤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는 이 내용들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37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다.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번제와 소제와 희생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 날에 드리는데 목적이 뭐냐? 드디어 38절에 나와요. 이는이라고 설명하면서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소물 제물 외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그럼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이 제사의 절기가 안식일고 또 그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헌물, 소원제물, 모든 자원제물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일상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 외에 더욱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니까 더욱 특별한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본다면 평소에 일반적으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가운데 그 제사들이 있게 하는 가장 원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이 초막절 가운데 기억하는
하나님 앞에 올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39절에 초막절이 어떤 배경 가운데 이루어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이었죠. 동경하면서. 원래는 이 사람들 있죠. 아브라함 때에는 이게 목축하던 사람들이죠. 농민들. 그런데 이들이 그 애굽에 갔다가 다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후로는 더 이상 유목하게 다니지 않고 정착한 곳에서 농사를 지는 그 농사의 소산들을 거두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는 거예요. 39절에. 그래서 일곱째 달 15째 날부터 2일 동안 7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는데 첫날에도 안식하고 일곱째 날에도 안식하고 이날 그러니까 뭐를 해야 되냐면 아무 노동하지 않으면서 안식을 해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을 7일 동안 지내면서도 안식을 누리고 절기가 끝나고 이제 8일째 될 때도 그때도 그때 안식하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딱 8일째가 되면 그건 절기 끝났으니까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8일째부터 쭉 계속 안식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지키는지 40절부터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가지와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버들을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일 동안 7일 동안 실로 기쁨으로 하나님이 이 추수할 수 있도록 주신 은혜들을 누리라는 거죠. 그걸 진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다음에 41절부터는 좀 그 의미가 확장돼요. 너희는 매년 7일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키는데 근데 여호와께 지키는 이 절기를 너희의 대대 자손들에게 영원한 규례로 삼아서 이것을 일곱째 달에 이것을 다 지키라. 정한 날에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매일 지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초막절의 의미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먼저 우리도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본문을 설명했지만 이 초막절의 구체적인 뭐 화제나 번제나 이런 소재 같은 것들은 오늘 살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회가 있을 때 더 자세히 살피는데 근데 그런 이유가 우리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절기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성취되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 이 절기들을 주신 그 의미를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면서 대대에 이걸 누리라고 하셨습니까? 그 은혜들을 누리는 거예요.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서 달라졌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더 성취되었는지를 누리면서 이 초막절의 절기를 우리가 추수한 자절로 지키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 이제 확장되는 건 뭐냐면 42절에 41절에는 대대 이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를 생각하며 신약교회인 우리도 이거 지키고 구약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이 지킨 것만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신약교회인 우리가 이걸 지키고 또한 우리 자녀 이 초막절의 의미를 대대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42절에 너희는 2일 동안 초막절 지키는 방식이에요. 7일 동안 초막에 거주다. 인텐트. 초막에 거주다.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다. 이거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43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겠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나님께서 이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신 것들을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면서 그것을 잊지 않게 대대 이스라엘 백성 전부 그리고 자손들 거주하면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를 이제 우리가 본문의 내용들을 좀 간략해서 이해해 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과 무엇을 감사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를 그리고 감사하는 방식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으로서 감사.
세 번째, 감사한 자의 삶이 우리가 영통 능력을 합니다. 여러분, 있죠. 정말 오늘 앞에 이렇게 충분한 과일, 복숭아 이게 많지요. 과일뿐만 아니라 뭐 호박 이런 것도 많은데, 우리가 이렇게 추수할 곡식이 많고, 또 그냥 이 열매들이 많고, 눈에 보이는 감사의 조건이 많을 때는 우리 감사를 치워요. 얼마나 여러분 풍성합니까? 앞에 무슨 생각이에요? 아침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뭐 좋아하냐면, 다 좋아합니다. 좋아하는데, 아침에 이분 이렇게 그냥 눈에 보이는 풍성한 것들이 우리에 있을 때, 감사의 조건들이 많을 때는 우리는 감사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건강을 잃는다거나, 지금 뭐 여러 가지, 물가도 막 어렵죠. 전쟁도 나고, 막 이곳저곳에 전쟁 나고, 물가 오르면서 경제적으로, 미국에도 그냥 뭐 얼마나 이렇게 물가 많이 오르고 그래서 막 그런다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가면 선뜻 감사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우리의 현실에서 눈을 좀 돌려서 영적인 눈을 좀 들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인지 정말 돌아볼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진정 감사, 추수감사절을 통해 참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오히려 기회가 될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직접적인 건 이제 청교도들, 미국에 이제 영국에서 종교적인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미국에 갔을 때 그들이 이제 첫 번째 추수감사 드린 것, 메이플라워를 하고 가서 드린 것 거기에서 찾을 수 있고, 근데 뭐 그런 절기만이 아니라 성경에 나온 이제 주절 이런 절기적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첫 번째 추수감사절에 어떤 그 사람들의 청교도들의 감사를 살펴볼 때에도 그들의 추수감사절은요 매우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니었을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제 땡스기빙 데이로 미국 사람들이 그걸 지키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그 사람들이 딱 지킬 때 그 모습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거두고 풍성해서 한 그런 모습. 영국에서의 삶의 권위치를 다 그들이 갖고 있었는데 그걸 다 버리고 굉장히 촉박한 상황이 온 거죠. 그곳에 여러분 물론 여기서 이제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고 굉장히 여러 그런 미국의 역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보면 그들이 딱 도착해서 1년 동안에 농사를 짓고 한 추수를 거두기까지 그들은 매우 배고픔과 추위와 그리고 다 그런 어려움들 위험 가운데 거했던. 그리고 굉장히 낯선 곳이었기 때문에 질병에 걸려서 축구병 같은 것도 걸리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의 감사를 했었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의 우리 절기의 배경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초막절을 지켰던 그들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년 동안 농사 지은 산물로 그들이 딱 이 초막절을 지킬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열매를 거두기까지 1년의 기간. 그들이 여러분 쉬운 환경이 아니었죠. 우리가 살펴봤던 그 구약에서의 본문들 가나안 정복할 때 히브리서에서 우리 사사기 시대가 가나안 정복기잖아요. 그럼 그때의 모습이나 딱 계속 살펴보고 출애굽기의 모습을 살펴보면 가나안에 이미 친족속, 이방 족속들이 살고 있어서 공격을 받고 위험도 당하고 그 땅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딱 들어갔을 때 그들이 여러분 들어가면 원래 유목하던 사람들이 농사 짓는 게 여러분 쉽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물을 왜 찾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은 원래 산에 계시던 하나님이 아니냐? 지역식이다 하나님. 산에서만 이게 능력을 발휘하는 분이지 이런 평지에서 농사 짓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그런 뭐 은혜를 줄 수가 있겠느냐? 차라리 용병이신 바라신 손을 휘탁기 때문에 형상으로 섬기고 그래야 되죠. 이런 유혹을 갖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 외적인 환경만 놓고 보면 이들에게 있었던 감사의 조건과 환경 어려웠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분 누가 정말 이
1년 동안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면서 이 풍성한 은혜를 주는 경험인지 그걸 좀 제대로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이들에게 초막절의 절기를 지키게 하시는 겁니다. 초막절에 이스라엘의 절기는 크게 여러분 7개의 절기가 있고 더 줄이면 3개가 있습니다. 크게 있는데 그 중에 출교와 관련된 절기는 맥추절과 수장절 혹은 초막절 절기는 이 2개의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 있죠 농사 드릴 때 그때 가는 지리적인 기후적인 특징이 봄철에 추수하는 맥추절이 있고 6월 달쯤에 추수해요. 맥추 보리가 나는 때죠. 우리도 이제 그런 그때 하잖아요. 그리고 가을 추수하는 수장절, 초막절 10월 달쯤 10월 말쯤까지 추수를 끝냅니다. 그런 비슷한 면이 있죠. 뭐 구황 나무는 차이는 있겠지만 비슷한 면들이 있어요. 봄철에는 그들이 이제 보리와 밀을 중심으로 해서 걷어들여서 맥추절이라는 얘기야. 그리고 가을에는 포도와 올리브 같은 이런 산물들, 나머지 모든 산물들을 걷어들여서 드디어 이제 1년 수확이 맞춰지며 창고에 보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특징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더 확인해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여러분, 그 있죠. 우리 간단하게 여러분 책 보시면 여러 순수한 과일들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1년 동안 농사지었던 거 이렇게 딱 돌아볼 때 농사지은 풍성함들로 인해 하나님 앞에 정말 보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기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감사할 것이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서 얘기한 41절부터 43절 동안입니다. 흉하게 거하면서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죠. 너희 대대로 알게 하라 합니다. 뭐냐면 나는 너희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내던 때에 흉하게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겠다. 그리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다. 그걸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풍성한 이 곡식과 과일 이 열매들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정말 저거 감사하게 되는데 이걸 통해서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바로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모든 노예 구원에 누리게 하시고 이 노예의 이 있죠 그 그냥 비참한 삶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누가 이걸 이루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 추수 감사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스라엘의 요 추수가 2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집중한다면 6월 달에 맥추절, 10월 달에 수장절, 초막절 딱 되어진다는 걸 살펴볼 때 추수가 2번에 걸쳐 이루어진다는 게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봄의 추수는 첫 열매, 그리고 가을의 추수는 추수의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정말 참된 감사를 하려면 이 열매를 거두는 방식이 바로 이 첫 열매와 이 추수의 마무리의 방식으로 우리가 거두게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방식으로 이 풍성한 결실을 주신다는 방식을 알아야 됩니다. 바로 여러분 이게 보면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풍성한 축배의 기쁨을 주실 때에도 이 땅에서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이게 그 기쁨이 정말 큽니다. 정말 풍성해요. 또한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측면이 있다는 것을 알 때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게 없으면 이 신앙적인 이런 감사에 제대로 된 모습이 없으면 자기가 살면서 이렇게 거둬들이고 얻는 그 결실에 대해서 이게 천국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하게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걸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고린도 교회 같은 사람들이 이미 배부른 자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는 뭐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게 충분하다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전부처럼 누리고 살아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그 충만함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감사의 모습이 있을 때 내가 현실적으로 지금 감사하지 못할 만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충만한 결실을 주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런 이 소명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이뭐 출애굽기 23장에도 그 초막절 배경이 있는데 찾아보진 않는데요. 거기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7개의 절기 중에서 가장 많은 제물들을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그 정도로 귀하다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는 무엇으로 감사할 것인가? 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그 의미를 돌아본다면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반복되는 단어들 여러분 우리 읽으면서 찾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핵심적인 건 크게 두 가지가 중요해요. 첫 번째는 안식에 대한 내용인데 35절에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 36절에도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라고 말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39절 이날에 안식을 누리기 위하고 첫째 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단어는 바로 초막에 거주하는 겁니다. 42절에 나오죠. 1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어떤 체험이 될 텐데 7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는 거고 43절에도 초막에 거주한 줄을 너희 대대에 알게. 42절에 여러분 2일 동안 초막에 거주하고 이스라엘 난자는 다 초막에 거주하는 초막에 거주한다는 게 굉장히 강조됐죠. 그리고 초막에 거주하게 한 거를 대대에 알게.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안식과 초막에 거주하는 건 이 두 가지가 매우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거의 생각합니다. 안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말할 때 먼저 여러분 눈으로 딱 보였을 때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많은 수확물을 거둬들인 이것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힘이 날 겁니다. 힘이 날 거예요. 메론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입에서 그냥 메론 향이 나고 이 샤인머스켓만 먹고 그냥 호박도 먹고 그러면 이것들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게 물론처럼 그래서 힘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히 좀 쉴 수 있게 되죠. 이런 여러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는 안식의 의미인데 이 모든 안식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 풍성함은 무엇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냐라고 할 때 바로 이스라엘 첫 번째 구약교회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의 한계에 있는 그런 구약의 사람들이 아니죠.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신약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막절 절기도 그걸 여러분 문자적으로 다 지키지는 않죠. 그보다도 더 풍성한 것들을 지키죠. 누릴 수 있죠. 무엇 때문에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누렸던 그 모습들을 온전히 더 충만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있죠. 광야 생활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하여 주신 그 구원의 기쁨들을 누리는 것으로 1년 동안 다 농사짓고 누리는 것으로서 그 안식을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 이 풍성히 먹여주심으로 하루하루 먹고 살아가며 하나님이 돌보시는 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안식을 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식이 신약교회의 의미는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가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이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장차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랑 이 땅에 어떤 것과 비교될 수 없는 그 풍성함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발견. 그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은혜를 회상하고 떠올리며 반복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의 죄악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성되지 않은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모든 것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장차 완성될 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흉막에 거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교회 안에 거하는 것으로 참된 안식을 누린다. 참된 구원의 기쁨과 풍성함들을 누린다 하는 말씀들을, 이 원리들을 본문 가운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 내용들을 이제 몇 가지로 더 설명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텐트에 거하면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위해서는, 다른 말, 이거 이 신약적 용어로 바꾼다면, 복음적 언어로 바꾼다면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서, 교회 안에 거하여서 안식의 기쁨,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할 때, 먼저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출애굽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너희 대대로 알게 하시니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한다. 누가 이 안식을 주는가? 이걸 알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43절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초막에 거주하게 하신 줄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습이 이 절기 때 되면 실제로 자기 집 마당에다가 텐트를 치고 들어가. 여기 사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 우리에게 유일한 안식을 주시는 것임을 그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몸에 딱 이걸 새기기 위해서 일주일 동안 딱 거기서 집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출애굽하면서 광야 시절 겪으면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많은 시험을 받았어요. 모세가 법궤를 받으러 갔을 때 있죠.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황금 송아지를 섬기면서 송아지가 우리의 하나님이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는 것 신이다. 라고 하면서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라고 그들이 막 이렇게 혼동했는가. 하나님이 여기 뭐 되게 다른 이방 잡신들이다. 이렇게 막 혼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이제 떠올리지 마. 이런 거 붙잡지 말라고, 현실을 살아가면서 헷갈리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편한 텐트에서 그냥 짐 놔두고 그냥 이렇게 탁 지내면서 지내는. 그때 여러분 이거를 확인해야 해요. 뭘 확인해야 되냐면, 여러분 이 땅에서의 내가 얻은 이 소상한 게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방의 잡신들, 송아지 같은 막 이런 잡신들을 세상의 사람들이 풍요를 준다라고 여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좋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며 풍요의 결실을 주신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신자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안식, 우리의 영적인 안식, 육적인 이런 정신적인 사람들과의 누리는 모든 안식의 선물들이, 우리가 누가 이걸 주느냐, 이거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직업, 열심히 일하면서 생업을 통해서 얻은 소유, 이게 나에게 월급을 줄까? 꼬박꼬박 입금되니까 나에게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거 아니냐?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여러분 어디까지 제가 돌아가면서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태어나면서 여러분 신앙을 갖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라가게 하시고, 직업도 갖게 하시고, 결혼도 하게 하시고,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교회도 만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있는 존재가 신자잖아요. 이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자칫 이 세상 만몬의 신에 의해서, 물질의 신에 의해서 그냥 매여 있어서
세상이 나에게 나의 삶을 안식을 주고 내가 그것을 그냥 얻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그냥 노력해서 얻은 것 그것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냐? 혼동할 수 있어요. 거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한 걸음 뛰어나요. 딱 벗어나야 돼요. 한 걸음 벗어나요. 초막에 들어가서 그 불편한 초막에 들어가서 여러분 나에게 이런 생각과 태도도 있는 거 좀 떨쳐버려요. 떨쳐버려요. 공간이 바뀌는 힘이 있죠. 초막에 딱 들어갔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공간과 장소가 딱 바뀌었을 때 주는 힘이 있어요. 그들이 이제 평상생활을 하다가 초막이라는 이 텐트에 딱 이렇게 들어가서 지낼 때 무엇이 나에게 안식을 줄까? 리프레시 되는 거야.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선순위에 놓지 않아요. 하나님. 혹시 여러분 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대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뭔가가 나에게 딱 이렇게 나의 삶을 안정시켜주고 나의 삶을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준다. 뭐가 있을까? 로또 복권이나 아니면 뭐 비트코인이나 뭐 주식이나 아니면 남들 뭐 이렇게 많이 하는 부동산을 집을 뭐 어디에 산다는 이런 방식의 것들이 나에게 정말 안식을 줍니다. 내가 그냥 직업을 뭔가를 잘 선택하고 막 이런 것들을 해야만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이 되어지는가를 분명히 할 수 있어요. 만약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조금이라도 좀 희미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한 삶의 영역에서는 하나님이 아닌 송아지를 품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붙잡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의 은혜, 복 이것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까지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거죠. 여러분 이 있죠. 특별히 이런 것들을 본문에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냐면 40절에 그 제물을 드리는 종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아름다운 나무의 실과 종려나무, 가지 무성한 나무, 신의 뻗을 막 이런 걸 취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즐거워하네. 드린다. 이걸 말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산물, 안식을 누리며 이 복됨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산물이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죠. 한 가지 한 가지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주신 것들을 우리에게 알도록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좀 해보죠. 이 말씀을 레위기의 이 말씀을 처음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안식을 누린다라는 걸 실감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애굽 땅의 경계를 벗어나서 딱 그들이 나왔을 때 그때 알 거예요. 바로방이 쫓아오는 군사들과 막 쫓아오거든요. 벗어났어도 뒤에 쫓아오는 이 군사들 때문에 이끌까지 안 되죠.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모세의 군사들도 홍해를 다 건너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려움이 있었어요. 가나안 땅에 딱 처음 들어갔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그 과정도 여러분 굉장히 오래 걸리고 몇십 년 걸리고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을 때도 감격이 컸을 겁니다. 1세대들, 출애굽 1세대들 다 있죠. 이게 광야에서 죽고 2세대들만 들어갔을 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정말 감격이 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에도 온전히 누리는 것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죠? 여기가 내 땅이다 라고 할 때 사람들이 흔히 쓰는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설교대에서 말하는 거죠. 먹고 그건 좀 싸고 그냥 그래 그것이 내 땅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땅의 소산을 먹고 우리가 진짜 이 땅을 차지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 때야 내게 주신 땅입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이걸 누리구나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그들이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1년 동안 열심히 수확을 거두면서
이 풍성한 수확물을 얻은 그 시점, 그때가 하나님 앞에 정말 체감하면서 감사의 그런 모습들을 체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물을 놓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제 일상적인 삶에 주신 은혜들을 놓고 낱낱이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물론 우리가 있죠. 무화과 나무 옆에 수산이 없어도 감사하는 모습이 있겠지만, 그러나 일상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날마다 우리 아버지로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죠. 우리 눈에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들이나 말로 이렇게 눈에 부처가 되지 않는 그런 것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우리는 봐야겠다. 낱낱이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려드리는 것이 필요해요. 이게 필요해요. 어떤 점이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오후에 우리 구체적인 것들 나눔하며 감사의 모습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먼저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살펴볼 때 교회 설립과 어제 설립 예배팀 개척한 지 5년 됐는데, 또 그냥 5주년 감사, 또 그냥 올해부터 다 이렇게 우리 건축 이렇게 딱 이렇게 하면서 장소 이전하면서 여기 장소를 이렇게 마련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먼저는 정말 우리 교회 어제 양력에 보면 그냥 뭐 2018년 11월 4일 10월 달부터 우리 기도하는 데 모르겠었는데 그냥 거실에서 이렇게 드리는 사람이죠. 그 이후에 또 우리 뭐 신규 수연전 여찬 여기 서영일 형제가 이렇게 등록했었고 정호 형제, 뭐 지정 형제, 전종환 선생님도 왔죠. 김영동 목사님이 경민교 사모님, 주한이 주하 이렇게 등록해가지고 한 명 한 명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이자 조건이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그냥 개인적인 생각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죠.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 공된 교회를 순성히 채워주시며 이끌어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성도가 교회 건물이 많아요. 한 명을 교회를 한 번 된 교회의 성도로 불러주시고 세워주시고 한 번 된 가족으로 삼아주신다는 이 자체가 너무너무 귀한 은사의 있습니다. 어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이런 사람을 우리에게 한 몸으로 보내주셨어요. 이 한 명 한 명을 통하여서 내게 나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족으로 붙여주시고 충만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로 우리가 모여서 서로가 서로를 섬김으로써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붙여주시는 은혜 생각해 볼 때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 지체를 보내주셨을 때 이 지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몸 되는 기쁨들을 어떤 방식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실까? 와,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요. 그것뿐입니까? 장소 이전할 때 이거 완전 몸으로 직접 감사할 수 있죠. 와서 뭐 이렇게 뭐 그런 분들 감사한데 감사하죠.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성도들이 좀 가진 또 여기 성도들은 은사가 잘난처럼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몸으로 와서 숨겨주고 막 예배시간이 정말 올해 같은 경우는 10년을 뭐 어떻게 할지 몰라서 그냥 섞어보더만 이렇게 막 쳐져있고 그럴 때막 주정제가 집에서 인테리어 좀 해서가지고 도매 직접 해가지고 도매 막 하고 그냥 막 침 바르고 침 발라야 되는 거 하다 보니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직접 칠하고 있으면 여기 칼 버렸는데 발라야 되는 거 사라져가지고 막 했죠. 여기부터 붙였어요. 처음 붙였을 때 근데 좀 엉성했어. 제일 빨리 거 처음 붙여가지고 하다 보면서 나중에 진짜 정말 잘했어요. 근데 페인트도 칠하고 막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이런 모습들 우리 정계형제도 우리 교회 세울 때 그냥 어쩜 전에 그냥 찬양대 하면서 막 이런 것도 우리 방송팀도 했었는데 우리가 숨기기 위해서 미리 다 연습해놨다가 우리 그냥 숨겨주고 막 상하자면도 그동안 그냥 반주자로 잘했어.
이게 섬겨주기 위해서 반주자를 쫙 써주고 막 모습들이 얼마나 정영재가 지정자들도 와서 막 TBS도 지금 인터뷰해주고 여기 막 이렇게 멈추지 말고 더 그냥 막 전종환 목사님도 여기 교회 한문대를 빛나게 해주고 김영도 목사님도 와서 우리가 정말 이 장소로 오기까지 동아리까지 양평에서 그러면 가깝게 나오고 각각 지체들이 막 탄교 남양주 중에 주일날 한 30분 올 수 있는 거리 동안 때도 얼마나 가는 존재경 사모님도 와서 막 주관이 뭐 이렇게 애들 좀 키우고 그럴 때 그 은혜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숨기고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서 우리에게 현실에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한몸되는 은혜로 그쪽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좋은 일만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것들도 한 몸으로 나누는 것이 진짜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는 거죠. 혈연적 가족보다도 더욱더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정말 강남 주님의 교회에서 한 몸으로 이렇게 살았다 하는 것들 누리면서 한 몸 되는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거 이 땅에서도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충만한 그 충만을 이 교회에서부터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죠. 하나하나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얘기했으니까 더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그건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설교 오는 것 첫장에 사실 감사절 절기 설교가 와요. 본문은 똑같죠, 뭐 그러니까. 근데 본문 똑같으니까 저도 성경 연구가 발전하고 그러잖아요. 다른 본문 연구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계속 길어져. 기본적인 설명에서부터 점점 한 번 연구할 때마다 더 길어져요. 오늘 아직 절반도 못했어요, 사실. 이제 시작입니다. 오늘 처음 온 사람들이 있는 경우에 설교를 이렇게 깁니다. 그런 거 약간 싫어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그런 거 좋아해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인 안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하라.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하라 말씀하면서 아무 노동도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할 때 여러분 안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안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음에 저희 배울 때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사람을 딱 두시고 할 때에도 일곱째 날 여섯째 날 마지막에 있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안식을 주시는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순서가 중요해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첫째 날 창조했으면 어떡해요? 못 살아요. 환경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6일 동안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다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에 멸관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라고 하십니다. 그 안식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문제로 말미암아 그 안식 빼앗겼죠. 그 안식 누릴 수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리스도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벌 대속적 죽음을 믿는 자를 그리스도 안에 부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죄인인 아담 같은 아담적 존재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복을 저주로 받는 자예요. 이 땅에서의 여러분 이런 수확물들을 온전히 누릴 수가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혼동이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직업이나 다른 등등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누리는 이런 있죠. 안식은 안식인데 충만하지 않은 안식. 안식의 대체물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치 이것을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고 이 안식이 하나님의 창조의 안식에 비교될 것인가라는 것으로 여기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이거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인 그 땅은 바로 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주는데 그 복락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서 살아갈 때 이미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신 것 먼저 붙잡아야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 잊어버려야 돼요. 이걸 날마다 우리가 더 충만히 배워야 돼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참된 안식. 그럴 때 이 땅에서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일상적인 모든 것들과 충만함들과 가운데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참된 안식. 참된 안식.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리는 이 있죠? 안식의 대체물들, 물질적인 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참된 안식과 똑같이 여겨집니다. 똑같이 여겨집니다. 말라기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많은 게 돈을 은혜다, 축복이다 라고만 여기니까 우리는 온전히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런 모습으로부터 물질주의에 빠지면 우리가 돈이 없으면 감사할 수 없게 되는 그런데 참된 안식을 갖는 하나님의 그 참된 안식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는 걸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이 없어도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고 실패한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미 부유한 자, 이미 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아버지인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를 날마다 보시고 인도하시며 한 걸음 한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있죠. 만나와 매출하기로 먹여준 것처럼 우리 일상적인 삶도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가 노력하고 성취하면서 삶을 개척하며 얻어내는 것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날마다의 공급들을 주신다는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의 형편에서 누리는 외적인 것들을 가지고 강요하지 마세요. 소유들을 가지고만 감사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인하여서 감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채워주신 것들을 하나 그분의 공급들을 누리면서 안식을 지키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모든 은혜를 누리게 하는 방식이 이런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초막. 초막 안에 거할 때 그게 가능합니다. 초막 안에. 이 초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과정에서 가나안 땅을 가면서 임시 거처인 초막에 거주할 때 그 안식들을 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광야의 그 촉박한 생활 가운데서도 초막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받았어요. 춤을 누릴 수가 있어요. 만나와 외출하기를 먹고 살아갈 수 있었던 게 초막이에요. 이 초막 안에 거주하는 것이 바로 신약교회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 거하는 것과 같아요. 풍성한 이 소산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안식을 누릴 때 이 안식,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주어지는 안식입니다. 교회로서 그 안식의 실체들을 맛보고 먹고 누리며 사람들과의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안식을 실감나게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욕을 붙잡는 거죠. 욕을 붙잡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안식의 기쁨에 여러분 뿌시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안식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계속 반복적으로 확인하고 붙잡고 배우고 대대손손 자녀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 그래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진짜 안식,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안식, 그것을 조건적인 안식을 벗어나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몸된 교회로서 지체들 하나님의 안식을 놀랍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히 주시는데 지체들을 통한 공급과 나눔과 섬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지체 귀하게 여기는 우리는 여러분 이게 너무 분명한 우리 각각의 은사를 가진 각각의 탤런트들을 가진 이 지체들이 우리를 얼마나 한몸되는 은혜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숨겨주는지 주의를 지내면서 한 주간을 지내면서도 그렇고 이 은혜들을 누리는 그 교회로서 우리가 서는 거예요. 이 은혜들을 누리면서.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걸 붙잡는 게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오늘 참고본 주고 있죠. 요한복음 7장 2절과 37, 38절 말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대인의 영적인 초막절에 가까운지라 영적인 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우리를 제목과 내게 돌아서 마치라. 나를 믿는 자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들에게서 생명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하시니 이래 그를 믿는 자들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말씀해 하는 것으로 성령의 자들에게 말씀하시니 초막절은 원래 유대인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걸 문자대로 지키지는 않죠. 하지만 초막절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식의 공락을 보다 충만히 누릴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 여러분 비유적으로 이 모든 과일들 물 없이 먹습니다. 물을 먹어야 과일들이 열매를 시들게 하거든요. 생수의 강인 예수께 나와서 그 목마름을 누구든지 예수께 와요. 와서 마셔야 돼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 목마른 자.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죄인은 목마른 자. 결핍된 자예요. 스스로의 소상을 얻을 수 없는 자예요.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래서 그분께 와서 마셔야 돼요. 그분이 마신다는 건 예수 십자가의 이 말씀이 베풀어지는 것은 없는 거죠. 말씀이 베풀어지는 가장 공적인 예배 가운데 사모와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그 말씀 또 전하여서 주로 복음 들어야 될 사람들 전하는 것 예배는 선교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맡고 마신 자들 그 어떤 방식으로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 신자 안에 거주하시죠. 신자 안에 거주하셔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한 몸 된 지체들과의 참된 교제를 이루게 하셔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모든 은혜의 공로들을 지체들과 연합한 한 몸을 이루려고 할 때 이 은혜를 풍성히 이루게 하십니다. 각각 신자들에게 거하신 성령께서는 놀랍게 각각이 갖고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사의 선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몸되는 기쁨들을 누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이 참된 안식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교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교회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추수감사절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은혜 누리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참된 안식을 주시는 유일하신 한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 은혜들을 누리면서 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은혜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고 그래서 여러분 있죠? 외형적인 복, 물질주의에 빠져서 우리에게 외적인 것, 환경이 좋은 것들만 있을 때 감사하는 것으로 벗어나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죠. 감사의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초막 안에 거하며 이것을 기억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예수 십자가 복음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리고 그리스도께 주신 이 교회 안에 거하여서 이 모든 풍성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여러분 함께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한몸된 교회로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는 이 모든 공락들 안식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에 대해 이 은혜는 우리가 살아가는 감사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 은혜의 기쁨과 온전히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루하루 감사하고 하루하루 기뻐함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온전히 누리는 자들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자리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주시는 역사해 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의 구원자 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의 안식 목되어 주신 분들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곁에 세상에 물질의 신 그렇지 않게 내 것들을 쫓아가는 자로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제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신자로서 우리를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모든 풍랑 누리며 이미 배부른 자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 몸 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지체들과 나눔과 숨김과 하나님의 은사의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이 교회로서 누리는 복된 누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강남 주님의 교회에 사랑하여 주셔서 오주정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입니다. 한 명의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귀한 교회로 세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신 은혜 기억하면서 찬양합니다. 고백드리겠습니다.
머리에 주시니 내 강남 주님교회가 주년을 맞이하여 이 땅의 풍요교회로 자라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국이라는 거죠. 한 해 동안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 온라인으로 주신 분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교회를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분들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주변 동안 있었던 모든 분들 어제 또 설립 예배였는데요. 감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제일 감사하죠. 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이 말씀 모임에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금요강좌 사도신경 하고 있고요. 창세기 TBS 주일 오후에 TBS 있고 지역 모임 우리 11월, 12월 이 모임 지역 모임 여러분 교원이 바뀌었죠. 우리 정준경 신수진 이사나 지역 모임 조장 한 달 동안 잘 섬겨주시고 가급적 여러분 한 달 안에 이렇게 온라인에서만 하지 마시고 집으로 초대해서 오프라인으로 집에서 이제 또 홍사하시고 좋아요. 한 달에 한 번씩 해주는 같습니다. 초대하셔서 교제 나누시고 하시고 온라인으로도 하시고요. 오후에 나누면서 감사 또 모임 이렇게 나누면서 DBS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방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후에 또 교제 나누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맛보는 모든 수고의 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어떤 것도 성취할 수 없는 그런 자입니다. 어떤 것도 수확할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 삼아 주시고 교회 안에서 한 몸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수확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낱낱이 고백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이 11조와 주정원을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함없는 교회로 살아가는 귀한 예물로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헌금을 하는 성도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넉넉시다. 우리가 이게 넉넉하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여 회사와 또 장래 직업과 장래에 있을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을 충만하게 하시는 한 몸 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참된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 아멘.